안녕하십니까. 벚꽃동인 지광입니다. 오늘 또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곳곳마다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혼을 기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부처님 경에는 색즉시공 그렇게 하거든요. 공즉색. 색은 눈에 보이는 건데 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경전마다에 뭐 가득 차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님, 마을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시골 마을에 장승 아시죠? 장승이 이렇게, 저도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장승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장승을 왜 세웁니까? 뭐 장승이라거나 뭐 입춘날 부적, 스님 부적이 무슨 뭐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거. 또 절방에는 뭐냐면요, 뭐 부처님 모시면 점안식을 해요. 이렇게 점안식을 하는데, 점안식 할 때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점안식 할 때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실을 오색사 아시죠, 그죠? 오색사를 쭉 이렇게 늘려가지고 오색사 한 다음에 청황적 백, 청황적 백, 그 오행색을 해가지고 쫙 늘려서 이제 전부 다 손잡으라고 그러고 점안식 하면 끊어서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게 뭐 오행색 이게 뭐 필요 있습니까? 네, 중요한 건 그게 다 무의미하지 않아요. 영혼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 뭔가 나름대로 현실을 일깨우기 위한 공부의 장, 학습의 장 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승 같은 거, 장승은 뭐냐? 네, 마을에 그 마을에 이른바 재앙이 범접하지 못하고, 액난이 범접하지 못하고, 코로나 같은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역질귀 이런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소서. 이른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의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이 세상을 의식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의식이라고 그러죠. 현재는 말을 빼고 그냥 의식세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우리가 얘기 많이 써요. 무의식적으로 한 거야. 그건 내가 도저히 나 무의식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살아요. 무의식.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이 아닌 또 다른 세계.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한다, 참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삼매란 거 들어보세요. 사마디. 삼매경에 들어가면 일종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합니다. 제가 그런 거에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어떻게 되죠? 운전할 때는 이게 막 땀도 질질 나고 땀도 나고 막 긴장하고 막 그래요. 운전을 근데 여러 해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토매틱하게 그냥 운전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보통 도인 그러거든요. 텔레비에 달인 나오죠.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 달인 정도가 되려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잘, 만시간의 법칙. 만시간이 뭐라? 하루에 3시간씩 1년을 하면 1000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해서 10년을 하게 되면 이게 달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석봉 어머니가 불을 딱 꺼놓고 한석봉이는 글쓰기 하고 한문 글쓰기 하고 자기는 떡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석봉이 내게 하잖아요. 너는 글 써봐, 난 떡 쓸게.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쓰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석봉이 글을 세 발 네 발 막 그런 거예요. 넌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달인, 도인 이 정도 되려면 이게 정말로 유명한 얘기가 중국의 유명한 논어에 나오든 맹자에 나오든가 예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궁사가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은 백발백중에 쏘기 바람 맞는 거예요. 그 나라 황제가 자네는 뭔가 할 일이 있네. 뭡니까? 이 나라의 유명한 다른 나라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궁사, 활 잘 쏘는 그런 병정을 양성하는 궁사 훈련소 거기 대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활 잘 쏘는 궁수를 양성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활 쏘는 그런 궁사 명궁을 만들려는 학교를 만들어줬는데 활은 쏘는 걸 안 가르치고 매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따랗게 뭐라 실을 매달아서 실 끝에 뭐라 파리 같은 미물중생을 딱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걸 매일 문구멍 문창호지 있잖아요. 바늘구멍을 딱 내고 바늘구멍으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리가 황소만큼 파리가 집채만큼 될 때 그때 나한테 일러라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냐고. 파리가 어떻게 황소가 되냐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파리가 어떻게 황소가 되냐고 그러니까 안 하고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꾸역꾸역 그냥 시킨 대로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으악 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파리가 황소만하게 돼 자기한테 달겨드는 거예요. 으악 그런 녀석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활 쏘게 하는 거예요. 뭔지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베이직한 게. 정신 집중을 해서 계속 파리만 바라보다 보면 파리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파리가 되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파리가 되면 파리에겐 파리가 최고잖아요. 그죠?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저 멀리는 관역도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만하게 보이니까 때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야구 투수들도 계속 많이 던지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이라거나 커브라거나 슬라이더라거나 직구라거나 많이 던진 사람이 임자예요. 빠따도 많이 때려본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공도 많이 차본 사람이 임자고 기본이죠. 기본이 계속 해보다 보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계속 하다 보면 달인이 돼요. 도인이 된다니까요. 달인이 되고 도인이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라? 의식 세계를 뛰어넘은 무의식의 세계, 초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건 여러분들 아이들 낳는 거라거나 사업체를 키우는 거라거나 번창하는 거라거나 이게 다 산고를 겪잖아요. 사업체를 키우는 것도 산고. 그럼요. 일이 잘 되려면 전부 다 몽고 아니 그런 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또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심한 고통을 받다가도 아이를 낳는 건 사람의 아이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하다 보면 꼭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모든 번창에는 그만한 내 공덕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아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근데 육바람일행은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거니까 성취를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당연한 어떤 노력이 있고 당연한 어떤 투자해야 될.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스님 정말 이게 꼭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봐. 그러면 그냥 여벌로 그런 분들이 요즘엔 안 계시면 하도 야단치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했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요. 어떤 사람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떤 법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부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해가지고 원하는 내용이 있다 칩시다. 우리 남편이 승진한다. 승진하게 되면 당장 월급이 얼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무슨 연봉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퇴직금이 올라갈 것이고 많은 사람 다스리고 내가 사장이에요. 여기 10억짜리 기계가 있습니다. 너한테 이 10억짜리 기계를 줄 테니까 이걸 잘 기름치고 잘 줘가지고 100억 수익을 많이 내. 똑같은 기계를 B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기름치고 떼 빼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10억짜리 기계로 100억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10억짜리 기계를 제일 관리하라니까 제대로 관리하니까 녹슬고 엉망이고 회사에 손에 끼쳐줘요. 그럼 너는 나가 파이어. 너는 정말 훌륭하다. 100억짜리 기계를 100억짜리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관리로 그 자리로 승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모든 건 지금 요즘에 1시간에 시급이 얼마입니까? 매년마다 노동청에서 노동부에서 나오잖아요. 시급이 지금 10,000 몇백 원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원하는 게 여러분이 욕심이 크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그렇죠. 과도하게 욕심 전부 다 원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달라요. 근데 자기 기도는 이만큼이고 자유공동은 이만큼이고 욕심은 이만큼이에요. 그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원하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그저 영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 아까 10,000시간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시간씩 1년을 하면 1,000시간이고 10년 해야 10,000시간이에요. 그 정도 돼야지 달인이 되고 도인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뭔가 아니 내가 뭘 이루려고 하면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고 유전자가 다르고 전 세계적인 공덕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IQ가 200짜리 나오고 어떤 사람 2자릿수로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가 다 전생에 지은 거와 전생에 내가 지은 대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 100m 앞에 뛰고 어떤 사람 100m 뒤에 뛰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한 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밀리고 사냐? 니네들이 아무리 뭔가 아니 전생에 복을 져가지고 좋은 집에 태어났다. 그렇죠? 거북이하고 토끼예요. 토끼가 막 열심히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싸우면 뭐라? 뛰면은 거북이가 다 질 걸로 알아요. 그게 그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게 그런 얘기예요. 거북이는 토끼가 얕잡아보는 거죠. 저 친구는 뭐 아이고 저거 안 돼. 내가 그 한참 뛰어갔다가 뭐라 낮잠 자면 뭐라 그 상황에 뭐야 그 상황에. 그 항상 교만한 마음이라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들이지 않은 그런 들이지 않은 노력 때문에 전생에 닦지 않은 공덕 때문에 지금 사는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불공평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망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선점효과. 너희들이 먼저 앞장섰어. 근데 나는 꾸역꾸역 갈 거야. 가다 보면 또 이게 파동을 치거든요. 세상 만상이 다 파동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계속 약사일에 부천전에 기도하라는 건 뭐냐? 일관된 노력을 계속 가라. 슬로우 앤 스테디다. 가다 보면 뭔가 아니 내 코로나도 오기도 하고 그죠? 또 IMF도 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 재앙이 오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탈무드에 나온 얘기잖아요. 배를 타고 옆에 나라로 가요. 근데 갑판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은행가야. 나의 뱃속에 금전은전을 가득히 실었어. 내가 부자야. 에이 그런 소리 마라. 나는 이 뱃속에 곡식을 가득 실었거든. 그랬더니 껄껄껄 웃는 거예요. 한 사람 난 아무것도 실은 게 없어. 내가 실은 건 여기 있는 거거든. 한 사람은 선생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날치고 금전은전을 많이 신다는 곡식을 많이 신다 하더라도 에이 만약에 이 배가 깨져봐라. 실제로 가다가 배가 막 난리치고 그냥 뒤집어지고 태풍이 불어 돌풍이 불어서 바다가 바다에 침몰해 버렸어요. 이 배가. 그 간신히 나무 조박질 잡고 타고서 옆에 나라에 왔는데 금전은전 은행가하고 대치주는 걸뱅이가 돼가지고 형편없고 거지가 돼인데 이 학자는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멀리서 동네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는 비법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무리 닥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게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살 수 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정말로 잊지 않을 게 가다가 보면 내 전생 제가 요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재미난 얘기인데 재미난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나게 생각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재앙들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세상 만상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심한 고통을 받다가도 능히 진실된 마음으로 약사일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찬하며 공경하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거,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전부 다 사업을 번창시킨다거나 기업을 번창시킨다거나 이게 아이를 출생시키는 거 마찬가지. 모든 소망이 달성되는 경계. 이게 지난번에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온갖 고통이 사라지며 낳은 아이의 얼굴이 단정하며. 그러니까 제대로 좋은 걸 만드는 거예요. 낳은 아이의 얼굴이 단정하며 보는 이가 기뻐하고 큰 기가 예리하고 총명하며 병 없이 안락하고. 이것도 비인에게 아이 하나 낳는 것도요, 사업을 성취하는 것도 각양각색의 재앙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이렇게 가다 보면 거미, 산에 가면 거미가 많거든요. 거미가 좀 흉측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거미도 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 거미가요, 거미줄 쳐가지고 파리 모기를 잡지 않으면요, 모기들이 승해서 우리가 못 살아요. 거미는 모기 파리 잡아먹고 삽니다. 해충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의 재앙이 너무나 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재앙 같은 것도 많은 부분 불보살님의 미실력으로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로운가.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의식세계를 살지만 무의식세계는 뭐라? 무의식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눈에 보이는 분보다 9배가 크고, 그리고 바다에 떠 있고 바다의 힘 있고 허공의 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뭐라? 빙산으로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더 거대하기 때문에 불보살님의 위실력이라거나 거룩한 위실력이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 점점 익어지면 뭐라? 점점 익어지면 익은 벼가 뭐라?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참 듣고 감명 깊은 게 파블로 카잘스라는 그런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었는데요. 파블로 카잘스가 90살에 공연을 합니다. 야, 90살에 그 음악이라는 게 현란한 거냐? 근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게 다르잖아요. 기억력도 그렇고. 근데 메트로폴리탄에서 그냥 연주를 하는데 연주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정말 당신 넌 블로슬더라. 당신은 세계 최고의 정말 역대 최고의 연주가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말라. 내가 90이 넘고 보니까 이제 현의 맛을 조금 알 것 같더라. 그런 거예요. 절대로 뭔가 하니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한없이. 그러니까 결국 뭐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조금 뭘 안다고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요. 나라가 존재하는 건 뭐라? 국민들이 없으면 나라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죠? 이른바 말하면 물건을 사주는 고객들이 없으면 그 회사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지 않는다면 그 절의 가치라거나 스님들의 가치라거나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만유 하심자는 지복이 자기이라. 항상 나를 내리 낮추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